마태복음 12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예배에서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받았는데, 어제 부활주 기념 예배의 말씀은 사실상 제가 그 부활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적인 그런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개인적인 측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말씀이었지, 우리 성도 외에 또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의미를 전함에 있어서 좀 부족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다시금 말씀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또 우리 성도들도 다시 보고 또 간혹 시청하신 분들도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어제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은 왜 부활해야 되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깨달아야 될 여러 가지 명제들이 있어요. 우리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가장 사랑하는 자녀 혹은 나를 낳아준 부모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럼 부모라는 의미와 자녀라는 의미는 사실상 눈에 보이는 그런 얼굴적인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내면에 있는 관계적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와 또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그 변하지 않는 의미 자체를 부정하거나 혹은 뭐 버리려고 하거나 혹은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뭐냐, 그런 것에 대한 질문 같아요. 또 우리도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과연 나는 저 사람의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을 평가하고 저 사람이 누구누구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런 메시지를 주는 영화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부활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그 특징은 부활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와 좀 대조적인 측면에서 종교가 있다면 불교인데, 불교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환생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활과 환생이라는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런 개념들은 사실상 인간들이 지향하는 어떤 공통된 그 본질을 찾는, 내가 누군가, 나 자신은 누군가라는 본질을 찾는 것에서 비롯됐다고 보게 되고, 뭐 인간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되고, 어떤 인간의 중심적인 게 아니라 어떤 세계의 중심적인 신 중심적인 그 측면에서 또 볼 때는 그 본질, 너희들이 그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는데, 그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그 겉으로 보이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라는 그런 세계를 나타낼 때에 두 개념이 이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다루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가 되기 때문에, 부활이 주제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지. 부활이 주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미를 잃게 되는 거예요. 또 불교에 있어서도 윤회 사상이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인데, 그 윤회라는 것, 그 윤회로 말미암아 나오는 게 이 권선징악과 인과응보 사상인데, 이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라는 건 결국 환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보면 그 환생이라는 게 주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에 대해서 그 주제를 우리 깨닫고 살아가자라는 것을 이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어제죠, 부활주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제 부활이라는 게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인데 좀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좀 고려하고 이렇게 말씀을 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다시금 이렇게 동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먼저 부활과 그 환생의 차이점은 어쨌든 공통점은 현생의 삶과 내세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생의 지금의 삶과 지금의 삶을 지금의 삶과 다른 또 다른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은.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환생은 지금의 삶에 있어서 영향을 받아서 환생한 다음의 세계, 다음의 생이 생기는데 그 다음의 생이 생기는 것에 주체적인 역할을 누가 하냐면 내가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선을 행함에 의해서 다음의 환생한 삶은 지금의 삶보다 좋은 삶을 이제 기대하게 하는 거고, 또 내가 현생에 있어서 악이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진다면 그거의 징벌로 환생한 삶 자체가 영향을 받아서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이렇게 못한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뭐 축생계라든지 인간계라든지 신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 현생과 또 다른 내생, 여기서는 도래할 내자를 쓸게요. 그 내생이 어떤 속에 있는 내생이 아니라 다시 오는 생, 이런 의미에서 그 내생이라는 의미를 쓸게요. 그 내생에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게 이 불교의 환생 이론이라고 보고, 기독교의 부활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행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심에 의해서, 또 그가 부활하심에 의해서, 전적으로 기독교에서 전하는 부활이라는 그 현생의 삶 이후의 내생, 도래할 생은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던, 내가 죄를 짓지 않던, 죄를 지었던 사람이든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냐에 따라서 결국 기독교는 부활이라는 도래되는 삶, 그 생을 갖다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공통점은 현생과 도래하는 또 다른 생을 다루는데 차이점은 불교의 환생은 첫째로 나의 선과 나의 악에 의해서 도래하는 생이 달라진다는 거고, 기독교의 부활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에 따라서 그의 구속사에 의해서 나의 도래하는 생이 달라진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차이점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인데, 이 차이점으로 말미암아 세 개의 차이점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건데요. 불교에서 전에는 환생은 나에 의해서 나의 선과 나의 악에 의해서 도래되는 생이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세계가 펼쳐지냐면 지금의 나의 생을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재에 있어서, 현생에 있어서의 어떤 희노애락이나 득도를 하거나 혹은 인간성을 상실한 어떤 짐승 같은 어떤 그런 삶을 산다면 결국은 도래되는 삶 자체도, 도래되는 생 자체의 환생도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해탈이라는 그런 용어로 최고의 신적인 그런 세계라 할지라도 결국은 나에 의한 나의 선과 나의 악을 벗어날 수 없는 테두리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나의 영향을 미치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에 내가 이렇게 합쳐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활은 나의 어떤 선과 나의 악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세계의 범위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 세계 자체를 벗어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요, 환생에서의 인간의 환생은, 그 환생의 불교는 인간이 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생이라는 그걸 할 때 저 사람이 누가 환생한 것 같아, 혹은 인도의 어떤 불교적인 그런 어떤 큰 깨달음을 가진 철학자나 그 불교 철학자가 환생을 해서 만 년 전에 또 몇천 년,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환생한 나야, 뭐 누구야 라고 해봤자 그 사람은 육체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이 육체의 몸은 이 바디적 물질의 몸이 아니라 생각과 정신과 사상의 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인간의 세계에 그것을 초월할 수 없는 게 환생의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몸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부활은 그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데 인간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의 죄를 짓게 하는 이 물질적인 바디와 함께 그 바디의 영역에서 더 확장된 사상과 경험과 정신과 이성이라는 그와 같은 세계도 초월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부활한 몸의 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현생과 내생을 다루는 그런 불교와 기독교지만 분명히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부활의 세계를 우리 이제 증명했고 그 제자들과 그 예수님이 오셨던 그 성육신했던 세대에게 이제 전하는데 그 전하는 첫 번째 시작점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보면 안식일의 주인에 대한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기의 아이덴티, 자기의 정의를 이제부터 하게 돼요. 근데 그 자신의 정의는 결국 나에 대한 정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는 너에 대한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믿고 들은 제자들이 그 말씀 안에 거한다면 그 제자들은 자기 안에 아이덴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을 통해 자기 안에 있는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영 혹은 하나님의 함께 했었던 거룩성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작이 바로 뭐가 되냐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을 해가지고 밀밭길을 걸으면서 밀을 따다가 비벼가지고 그 먹는 모습을 봐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그와 같이 밀밭을 따서 이렇게 비벼 먹지 않았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쉬라고 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를 완성한 아주 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일과 부정한 것들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에 대한 것, 그 밀을 부벼 먹었다는 게 결국은 안식일법에 일을 했다는 걸 어기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밀을 부벼 먹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살펴보면 안식일에는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은 옳지 않는 거야 라는 시시비비를
바리새인들은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그 답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답한 것은 밀을 비벼 먹는 게 난지 밀을 부벼 먹는 게 잘못된 건지에 대한 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답을 하지 않냐면 그것은 본질을 찾지 않고 본질을 깨닫지 않는 그냥 외형적인 이 바디 몸처럼 사상처럼 변하고 그 시간에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상황과 사건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의 답을 찾아도 그거의 답을 또 다른 그 변화된 것들이 그 자리를 메꾼다면 그 답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현상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현상에 대해서 바라보기 전에 본질을 바라보라는 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냐면 다윗이 쫓김을 당할 때 거룩한 성전에 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 근데 다윗은 죽지 않았냐? 율법에 의하면 진설병을 제사장 외의 사람들이 먹으면 죽게 된다. 근데 다윗과 그의 그 군사들은 그 진설병을 먹었지만 죽지 않았냐? 그럼 왜 다윗은 죽지 않았겠냐? 이걸 묻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제사를 지내면서 잘못을 하는데 그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그럼 제사장은 그 안식일에 거룩한 그 제사를 준비하면서 실수를 범하더라도 죽지 않는다. 왜 죽지 않겠니? 왜 제사장은 죄를 범했는데 안식일에 범한 죄는 죽지 않겠니? 라는 걸 묻는 거예요. 사실상 그 답은 다윗이 크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큰 이유는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큰 거예요. 또 제사장은 크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왜 크냐면 그 제사를 지내는 안식일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 앞에 이 밀밭에 밀을 부숴먹는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나는 다윗보다도 크고 제사장보다도 더 큰 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인자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의 주인을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대부분의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보지 못한 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인간의 현상, 바디, 몸을 봤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신성모독죄로 박을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린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형제를 용서할 수 없고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형제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한 것처럼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냐에 대한 답은 이미 우리가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은 육체 안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확장된 의미에 이성과 사고와 혼과 이런 것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면의 세계에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바디가 가리고 있는 우리의 바디의 외곽, 이 내면의 세계가 아닌 외연의 세계인 바디의 문,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에 악이 지배하고 정죄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생을 얘기하고 몸으로 태어나는, 다시 말해 죄를 짓는 몸에 계속 윤회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그런 잘못된 지식과 현상적인 것들의 세계관에 이렇게 있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무지가 깨지고 무지가 깨짐으로 내면의 세계의 어둠이라는 것, 죄라는 것들은 다 거쳐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면의 세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말해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죄나 자기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사랑과 그의 보혈과 그의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이 예수 시대 이후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부활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는 것, 혹은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환생적인 생각들, 몸의 부활이라든지 아니면 몸이 아닌 영혼의 부활이라든지 영혼만에 대한 부활,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기준이 누가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의 첫 열매의 부활처럼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럼 그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결국 우리가 외연의 세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보면, 우리 안에 내면의 세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내면의 세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성육신한 육체의 모습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다시 말해 성령을 보내시는 우리의 외연의 모습에서 지각할 수 있는 성령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내면의 세계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실제적으로 내면의 세계라는 의식하지 못했던 세계가 아니라 의식의 세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바디가 그것을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에 확장될 수 있는 성령의 어떤 가르침, 음성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교정하고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은 내면의 세계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연의 세계에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사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교정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증명된 그 영이 뭐가 되냐면 성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생각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의 보혈과 부활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데,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부활이 우리가 믿음으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성령을 믿음으로 나타내는 게 뭐가 되냐면 깨어난다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건 뭐냐면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눈이 떠진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자를 땅에 심었습니다. 근데 싹이 난 감자를 심었을 때는 그 땅 속에서 감자가 썩어가면서 생명으로 다시금 나타나요. 그런데 싹이 트지 않는 감자를 땅에 심으면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사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왜 살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싹이 되는 거고 눈이 되는 거예요. 그 싹이 되고 눈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망으로 가는 죄악의 세상에 내가 똑같이 바디적인 육체와 생각과 사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그 싹이 눈을 뜨면서 그 사망을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고 죄를 구별하고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생명의 변화된 작용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의 싹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냥 사망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그 세계가, 그 정죄의 세계에서 벗어난 그 세계가 안은 이루어지지만 외연의 세계 바깥에서 내가 믿지 않으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바깥 세계에 누가 있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서 물 없는 곳으로 가려고 밖에 나가 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그 집으로 갔더니, 갈 곳이 없어 갔더니 그 곳이 비어져 있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7 귀신을 들고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오늘의 악한 세상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을 믿지 않아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남에 생명의 그런 싹 깨달음을 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의 세계는 내면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의 외연의 세계에는 누가 오냐? 내면의 세계에서 쫓겨났던 어둠과 죄와 귀신들이 그의 세계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뭐로? 그릇된 경험, 그릇된 사상, 그릇된 생각, 그릇된 신앙, 그릇된 그릇된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 그릇된 건강, 그릇된 어떤 부활에 대한 어떤 이론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귀신의 세계, 악의 세계, 어둠의 세계가 전보다도 더 안 좋은, 더 뭐라고 할까요? 더 심각한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제가 부활을 어제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냐라고 할 때 우리 안에 내면의 세계에 오시기 위해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은 거룩하다. 그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죄악에 대한 정화되는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정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자비하고 그 자비 안에 이 세상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결국 그릇된 환생론, 그릇된 영혼론, 결국은 귀신들이 얘기하는, 다시 말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의 세계에 깨달음과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망의 세계에서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들,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은 되게 중요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 그 성령께서 자각하고 외연에 있어서 지각하고 인식하고 변화하고 교정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자비를 통해 하나님의 특성인 고유의 거룩성인 자비인 사랑과 용서를 통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은 뭐 코로나가 이렇게 왔으니까 아이고 이거 심판의 세계야 라고 해가지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옛날 그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회개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계는 끝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는 세례 요한의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는 부활을 믿어야 돼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회개가 되는 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외연의 세계에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살 때 내가 사랑과 용서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나타내심을 내가 못하고 분쟁과 갈등과 의심과 시기와 다툼, 그리고 거짓과 욕심과 이간질과 게으름과 어떤 문란함과 이런 것들에 내가 있다면 나는 분명히 무엇이 잘못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 7 귀신들이 외연의 세계에서 나타내서 자꾸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돌아가셨냐? 왜 십자가를 지셨냐? 부활하여 나한테 와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내가 감사하고 은혜와 그 깊은 희생과 그 놀라우신 보혈을 잊고 살고
까먹고 살고 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부활을 우리가 빼앗기고 잃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주에 여러분 어제 은혜 간증을 통해서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의미를 정말 깨닫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생명이고 생명은 부활, 그 부활은 우리의 거듭남으로 증명됨을 우리가 잊지 않는 귀한 행복나눔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